할렐루야. 매일 9시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계란 없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계란 없다라는 말은 시편 119편 9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의 말씀은 한계가 없음을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춤추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는 다윗. 그 춤추는 남편이 너무나 부끄러웠나 봅니다. 미갈은 그 남편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말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한자어 창피는 망신이나 수모 등과 함께 체면이 깎이는 일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유래가 참 의외입니다. 창은 미쳐 날뛰다 라는 뜻입니다. 피는 옷 따위를 풀어 헤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중국 전국시대의 유명한 시인 바로 굴원이라는 시인입니다. 그가 쓴 서사시 이소경을 보면 하걸, 주지, 창피해라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그 품위와 채통을 잃어버리고 옷을 풀어 헤치며 당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죠. 그 후 창피는 일반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한 나라의 왕이 춤을 춥니다. 품위와 채통은 이미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궤,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이미 풀어 헤쳐졌는지 속옷인 배 에봇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아이처럼 춤을 추는 다윗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춤추는 남편이 너무나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미갈 왕비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결국 미갈은 참지 못하고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심중의 말을 쏟아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어떻게 그리 몸을 드러낼 수 있나요? 한마디로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채통 없이 춤을 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 기뻐할 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채통 없이 행동해서 스스로 낮아지더라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오히려 더 우러러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라의 왕이 온 누리의 왕 앞에서 춤을 추며 그를 기뻐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어디 인생 살면서 창피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없었겠습니까?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과거의 그 과오가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던 그날을 다윗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손절을 각오할 정도로 작심을 하고 나타난 그 나단 선지자의 날선 책망은 다윗을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밀려오는 수치와 수모, 극도의 창피함에 둘러싸였던 그날을 다윗은 또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천하에 드러난 그 죄의 민낯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자기 기만도, 상황을 회피하려는 자포자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창피라는 감정 뒤에 숨어 있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심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소개된 이 다윗의 기도는 회개의 정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심, 나태,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정리한 인간의 7가지 죄악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음욕과 탐심에 붙들렸다면 사울은 시기에 사로잡혔던 자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는 잠언 말씀처럼 사울은 질투심으로 가득했어요. 그 첫 출발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쁨도 잠시, 성읍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에 사울의 속이 뒤집힌 겁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이렇게 노래가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는 뼈가 썩을 정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샤덴은 고통이란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두 단어를 결합해서 타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 너무나 잔인한 단어예요. 타인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란 겁니다. 놀랍게도 강한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는 우리 뇌가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가식으로도 숨길 수 없는 그 고소함을 몰래 즐긴다는 것이죠. 이렇듯 샤덴프로이데는 에덴의 동쪽에 사는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겨진 죄의 단면입니다. 타인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표리부동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의 민낯이 바로 샤덴프로이드예요. 다윗은 그 끔찍했던 날을 기억할 겁니다. 다윗을 벽에 다 박아버리겠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자신을 향해 내뱉었던 그 독설과 만행을 말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발작이 도진 그 사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돌아다닐 때 다윗은 그를 위해 하프를 연주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날카로운 창이었습니다. 재빨리 몸을 피했으니 망정이지 그날 밤 그곳을 빠져나온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날카로운 창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개 양치기 소년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 위기의 순간 때마다 개입하셔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지.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지. 비록 지금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앞으로 그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 분명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날 숨막히는 고비와 숱한 역경의 세월들은 다윗이 힘껏 춤추어야 할 이유로 다시 소환됩니다. 아빠 앞에서 춤추는 아이가 무슨 채통이 필요합니까? 무슨 품위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찬양 집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윗의 춤을 춥니다.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벗겨진 베옷의 창피를 은혜로 덮어주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정의 춤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비웃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기죽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창피를 당하도록 가만 있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말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어도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의 열정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시 일어서는 그 다윗의 용기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말라.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가는 믿음의 시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이 예배 공동체의 사랑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임을 증명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